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행복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 말씀이 각 가정에서 증명하는 것은 가정에서 말 한마디가 결국 그 가정의 행복 또 자녀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 소아과장을 역임한 벤 카슨 박사는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의사입니다. 그가 이런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모든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했던 4살짜리 뇌암 환자를 이분이 수술해서 완치시킨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1987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머리와 몸이 붙어있는 샴 쌍둥이를 수술해서 분리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1987년 이전에는 그 머리와 몸이 붙어있는 샴 쌍둥이를 분리한 수술이 불가능했어요. 이거는 인간의 의술로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1987년 처음으로 샴 쌍둥이 분리 수술을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별명이 신의 손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의 손이라 불리우는 이 유명한 벤카슨 박사는 어릴 적에 아주 어려운 그런 정말 어두운 그런 성장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그를 보고 장래에 세계적인 의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벤카슨은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8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편모 스라에서 아주 어렵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디트로이트 그 빈민가 알죠? 슬럼가 아시죠? 그 슬럼가에서 그냥 불량소년과 어울려가지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맨날 얻어 터지고 때리고 경찰서 잡혀가고 이런 아주 어려운 불우한 성장기를 보냈어요. 그는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또 백인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고 초등학교 때에는 항상 꼴찌를 도맡아 하는 지지나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암기하지 못했고 수학 시험을 한 문제도 못 맞춰가지고 늘 친구들에게 놀림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제가 뭐 인종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흑인 아이들 보면은 얘가 얘 같고 얘가 얘 같지 않습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 디트로이트 슬럼가에서 쌈박질 하나 하고 애비 없는 자식한 소리 듣고 학교 시험치만 만날 빵점 맞고 이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무슨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소년이 자라가지고 세계의학계에서 깜짝 놀라는 신의 손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당신을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벤카슨이라는 분의 그 책에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어머니 쇼냐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할 때에도 흑인이라고 놀림을 당할 때에도 벤, 넌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내게 격려와 용기를 심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이 애가 애들이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코피 흘리고 있어도 학교에서 시험을 빵점 맞고 와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국어단을 못 내어도 이 벤카슨의 어머니 그에게 하는 말은 벤, 넌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끊임없이 이 말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에 이게 좀 오래된 이야기라 가지고 제가 몇 번 아마 설교 시간에도 예화도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청소년 부서 이제 어머니들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들이 이제 실천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도 지금 보니까는 참 희망이 없는데 벤카슨 같은 위대한 사람을 만들겠다고 집에 가서 경훈아, 넌 할 수 있어. 무엇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려고 막 외워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애가 좀 막 속상한 일을 해도 경훈아, 넌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하고 난 하는데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학교 가서 시험 성적 보니까는 성적표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 벤카슨이 아니라 이건 진짜 속이 터져가지고 또 옛날처럼 또 막 잔소리하고 또 저주를 퍼붓고 막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는 부모님들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벤카슨은 그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들려줬대요. 뭐라고요? 벤, 넌 할 수 있어. 무엇인지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이 한마디 말에 이게 세뇌를 당했는지 이 벤카슨이 중학교 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공부해도 뭐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그런데 성적이 조금씩 오르면서 결국 고등학교 졸업할 때 예일대 입학합니다. 예일대 졸업하고 나서 또 이 의학 전문대 아닙니까? 미국은 의학 전문대잖아요. 일반대 나오고 이제 의학 전문대 가는데 이 미시간 의대에 이제 들어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나서 33살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과장, 여러분 한 병원의 과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33살에 그 유명한 미국의 5손가락에 드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소아과장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지는 의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빈민가의 불량소년, 꼴찌소년, 놀림과 왕따를 받던 흑인 소년을 오늘의 벤카슨 박사로 만든 것은 고액가이 아니었습니다. 조기 유학 아니었어요.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돈 들여가지고 교육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조기 막 유학시키고 뭐 조기부터 어릴 적부터 막 영어 교육 공부시키고 뭐 좋은 학원에 보내고 그게 아니었어요. 가정에서 어머니가 들려준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벤, 넌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성공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내 인생을 바꿔놓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누군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들려줬던 그 한마디, 축복의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나를 만들었다 고백하는 그런 간증들, 그런 위인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누가 의사 있습니까? 처음부터 무슨 대통령이 있어요? 처음부터 나라를 구한 영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는 어려울 수도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은 끊임없는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그 영혼에 인이 박히는 순간 그 인생이 확 바뀌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가정에서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는 부모이십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지금 어떤 말이 오가고 있습니까? 잠언 27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도가니 불로 은을 단련한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은 속에는 불순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불순물 있는 은을 순수한 은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도가니 속에 불을 집어넣으면은 그 불을 통해 가지고 은 속에 있는 그 모든 이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순수한 은만 남는다는 것이죠. 이 도가니로 은을 단련한다는 말씀은 도가니 불에 넣어가지고 결국 순수한 순은을 만든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풀무로 금을 단련한다는 말씀은 풀불에 집어넣으면 그 금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나중에는 순수한 금만 남는다는 거예요. 순금이 된다는 거예요.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고 풀무불로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칭찬으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오늘 잠언 27장 21절 말씀인 거예요. 사람 만드는 거 뭐라고요? 사람 만드는 것은 잔소리, 끊임없는 잔소리가 아니라 끊임없는 칭찬이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녀를 잘되게 만드는 것은 가정에서 끊임없는 부모의 칭찬이라는 거예요. 칭찬. 칭찬에서 망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맨날 저주를 퍼부으면서 돈은 많이 주고 고액가위 시키고 이런 자식들은 망하지만, 순전하게 그 자녀를 축복을 많이 해가지고 망하는 자녀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잘 된다는 것은 꼭 서울대 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가 못합니까? 인생이 비뚤어졌으면 그 인생 정말 비참한 인생 살잖아요. 끊임없이 축복받은 자녀들은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인격, 바른 생각과 바른 인성 가진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책 읽어보셨죠? 저도 읽었는데, 여러분,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칭찬 받으니까 고래도 뭐라고요? 물속에서 살랑살랑살랑 춤을 추더란 거예요. 말 중에 가장 완전한 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없는 완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이 뭐라고?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나고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자라야 안 자라요? 믿음이 자라고 점점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즘은 이 말씀 속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유튜브 설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불순물 많으니까는 듣기는 자주 듣는데 사람이 삐딱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 믿음은 자라고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사람 만들고 싶으세요? 저 인간 저거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요. 여러분 대답 안 하면 저도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 인간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인간 사람 만들려면 여러분 그 사람 붙잡고 자꾸 잔소리하지 마세요. 따져가지고 뭐 되겠어요? 따진다고 되겠어요? 그냥 칭찬해, 칭찬. 얼토당토 않는 칭찬 말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참 제가 TV 보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역대 대통령은 다 마찬가지지만 대통령 지지도가 높을 때 있잖아요. 뭐 80%, 90% 될 때는 뭐 그런 대통령이 없었지만 그때는 여러분 TV당 대통령 얼굴이 여러분 환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때는 막 국민들 앞에서 자 이번에 어떤 정책을 하겠습니다. 저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공약을 막 내세웁니다. 근데 지지율이 탁 떨어지잖아요. 그럼 TV에 나오는 대통령 얼굴이 이렇게 수척해 있고 우울해 보이고요. 그때는 여러분 뭐 정책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뭐 와가지고 그냥 얼굴만 잠시 보이고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국정 지지도가 뭐예요? 대통령 잘한다 칭찬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칭찬하니까요. 대통령이 신이 나가지고 막 이 정책도 펼치고 저 정책도 펼치고 막 그렇게 나라를 막 들썩들썩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지도가 낮다는 건 뭐예요? 백성들이 막 대통령 욕하고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기소침해가지고 얼굴 표정도 우울해지고 자신감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대통령 임기 4년 운차 되면 흐지부지 정책이고 뭐고 공약이고 뭐고 없이 흐지부지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최경원 목사 좋은 목사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목사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교회 최경원 목사 좋은 목사 되기 원하시죠? 여러분이 죄인데 교회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제가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는다고 제가 좋은 목사 되겠습니까? 그 교만한 목사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최경원 목사를 좋은 목사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만날 때 최경원 목사 칭찬 많이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최경원 목사는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목사 될 것입니다.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쉽습니다.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쉬워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 계속 비난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바보 됩니다. 나중에 되면 이 사람이요, 내가 진짜 바본가 싶어서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칭찬해 주면요,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이렇게 칭찬받을 만큼 내가 멋진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계속해서 자녀를 비난해 보세요. 어릴 적부터요. 술 먹고 와가지고 저주를 퍼붓고 엄마가 잔소리하고 이런 애들은 나중엔요, 내가 진짜 바본가 보다 싶어가지고 바보 같은 인생 삽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쉬운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비난한 거예요. 계속 비난하면 그 사람 바보 되는 거예요. 미국 심리학자 로젠 소울 교수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IQ 검사를 했어요. 머리 IQ 검사, 지능지수 검사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지 않고 무작위로 100명을 따로 떼어서, 야, 너희들 이렇게 따로 떼어가지고 100명을 따로 모아놓고 그들이 이야기했대요. 이번에 IQ 검사인데 너희들 머리가 진짜 좋다고. 결과는 안 봤어요. 너희들 머리 진짜 좋다고. 너희들 진짜 앞으로 그 머리 가지고 공부하면 진짜 너희들 앞으로 멋진 사람 될 거라고 칭찬해 줬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500명을 대상으로 지능지수 IQ 검사했는데요. 그때 칭찬받았던 아이들 100명 IQ가요, 다른 아이들보다 평균 10점 이상 올라갔대요. 10점 이상. IQ 100인 애들이 110, 120인 애들이 130. 이게 지금 그 대학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꾸 애들 머리 나쁘다고 누굴 닮아 그러냐고 그러지 마시고, 그 아이들에게 벤, 넌 할 수 있어. 너의 할아버지는 정말 머리가 좋았어. 너희 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너도 할아버지 할머니 피를 닮았기 때문에 너는 머리가 좋아.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손주들 축복할 때 이 아이들 자신감 가지면요, IQ조차도 그 칭찬 먹고 여러분 점점 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손주들 올 때마다 용돈 많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칭찬만 해, 칭찬하세요. 맨날 입으로는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용돈 많이 주는데 그 애가 뭐 잘 되겠어요, 그 용돈 가지고요. 용돈 많이 줄 생각하지 마세요. 뭘 많이 하라고요? 볼 때마다 칭찬. 배가 부르도록 칭찬. 그러면 이 손주들이, 이 자녀들이 정말 벤 카슨 같은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의 현실은 어떨까요? 이거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공통적인 것인데, 한 가정사역단체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40.7%는 아버지, 그리고 32.1%는 어머니, 그리고 27.2%는 함께 사는 가족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와 그 고통의 주범이 뭐냐 했더니 바로 언어예요. 언어폭력. 언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40% 넘게 아버지의 언어폭력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어머니의 언어폭력 때문에, 가족들의 언어폭력 때문에, 그 언어 때문에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고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가족 간에 오가는 말이 우리가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무집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온전한 사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판건사입니까? 대학 교수예요?
성공한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하다, 온전하다는 것은 그의 말을 통해서 판명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자녀에게 말에 실수 안 하는 부모시요. 좋은 부모가 무슨 돈 많으면 좋은 부모 됩니까? 많이 배우면 좋은 부모 돼요? 내가 성공했으면 좋은 부모가 됩니까? 자녀들에게 말 실수 안 해야 되죠.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죠. 자녀가 무슨 내 감정을 그냥 내 감정 분풀이하는 대상입니까? 자녀들에게 그냥 함부로 말을 하니까 그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자녀들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최근에 라디오를 들으니까요, 아버지는 외교관입니다. 어머니는 대학 교수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상처 때문에, 말 때문에 맨날 싸우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나이 40, 50대 해가지고도 인간구실 못하고 있다고 지금 나오더라고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말을 할 때, 자녀와 대화할 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부모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면 좋은 부모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 인격을 존중해서, 자녀에게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정말 좋은 말, 실수하지 않는 부모, 그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파괴력,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말의 입에 물린 재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힘을 가리키는 단위가 마력이에요. 마력이 뭐예요?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그만큼 말은 힘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 힘센 말,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 천리길을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그 말을 움직이는 게 뭐라고요? 그 코에 입에 물려있는 재갈이에요. 재갈. 그 재갈 가지고 이래 하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 나오는 말. 우리 입에 나온 말이 내 인생과 우리 가족들, 자녀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은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배의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게 뭘 비유한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타이타닉호 같은 엄청난 그 큰 배도 사실은 그 배 밑에 있는 작은 키가 오른쪽 가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입이 얼마나 작아요? 입, 세치혀. 이 작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의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셋째는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한 번씩 산불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고속도로 달리는데 산이 그냥 나무가 없이 그냥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 불타버린 거예요. 산불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산불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등산객들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담배꽁초. 근데 그 담배꽁초가요, 몇십만 헥타르의 그 산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이란 겁니다. 내가 벌써 내뱉은 그 말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이 결국에는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완전히 그냥 어집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는 하루 평균 2,000마디 말을 하고 여자는 하루 평균 6,000마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이 집에 갔더니만 가슴을 좀 답답해 죽겠대요. 왜 답답하십니까? 우리 남편이 말이 없대요. 말을 좀 해야 되는 말이 없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편들이 직장에서 2,000마디 해버렸기 때문에 밤에 집에 오면 말이 없는 거예요. 남자 평균이 몇 마디라고요? 2,000마디. 그 직장 가가지고 막 직장에서 2,000마디 해오나기 집에 오니까 뭐라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남자는 원래 그런 겁니다.
여자분들은 집에 있으니까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담아놔도 6,000마디 남편만 다 쏟아붓지만은 남편들은 집에서 이미 직장에서 다 했기 때문에 집에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말하고 싶을 때 남편 붙잡지 말고 누구 붙잡아야 돼요?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든지 뭐 옆집 아줌마하고 만나가 이야기 푸세요. 자꾸 남편하고 풀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남자는 하루에 2,000마디, 여자는 하루에 6,000마디 말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요, 내 말이 내 자신에게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번 커피숍에 갔더니만은 그 아줌마, 동네 아줌마들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쏟아내는데 감당이 안 돼요. 쏟아내는데 그냥 입에서 그냥 이게 좀 필터링 돼야 되는데 필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나오는 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하는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잠언 6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의 말 때문에 내 인생이 얽히고 설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입의 말로 인하여 거미줄에 꽁꽁 묶여있는 매미 같은 그런 내 인생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20년께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말 때문에 신앙생활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뱉는 그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그게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덫이 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 치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 봤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불행한 사람 봤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그래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삶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거 제 이야기 아니에요. 남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뭐냐면 당신이 최고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가정에 따라요. 그리고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여보 사랑해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넌 할 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라고 이 사람들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오랫동안 설문조사해가지고 내린 결론이에요. 이런 말 한마디만 잘 가정에서도 이게 말이 오가게 되면요,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듣고 지나가면 안 돼요. 실습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해야 되죠. 우리 아내들이 먼저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게 이제 영혼이 없잖아요. 영혼 울려면 따라하세요. 당신이 최고야 해보세요. 당신이 최고야. 오늘 집에 가서 하세요.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남편들 따라하세요. 여보 사랑해. 그냥 하면은 안 돼요. 어떻게 한다고? 여보 사랑해. 다 해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한 이유는, 설교는 뭐냐면은 설교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것처럼 제가 설교를 저도 거룩을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냥 성경 이야기만 줄줄줄 내서면 여러분들 모습에 성경 말씀을 제가 일하는 이유는 제가 성육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고. 남편분들 따라하세요. 여보 사랑해 하세요. 여러분,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한 번 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하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됩니다. 남편에게 당신 최고야 해보세요. 매일매일 한마디씩 한번 해보세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남편 얼굴색이 바뀝니다. 저도요,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 보고 오늘 설교 어땠느냐 물어보면 그게 설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제가 마음이요 우울해지고요, 한숨 나고. 근데 어떤 날은 야, 설교 오늘 좋았어 하면요, 곧바로 밑에 내려가지고 그 다음 줄 설교 준비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진짜 자기가 은혜 받았대요. 그러면 제가요,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내려가봐요. 모임실 가가지고 그 다음 줄 설교 보면 자꾸 설교 준비하자. 야,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알거든요. 나이 50 먹은 아들도 애입니다. 애. 알죠? 80 먹은 아버지가 60 먹은 아들 보고 얘야 길 갈 때 조심해라 하잖아요. 60 먹은 아들도 아버지 앞에 서면 애입니다. 그 60 먹은 아들 붙잡고 여러분 이번 명절에 어버이날 찾아오시면은 넌 할 수 있어.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 용기 얻습니다. 부모님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용돈도 많이 올려주면 좋겠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세요. 제가 자꾸 제 어머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에 어머니 만나뵈면서 제가 계속 했던 이야기는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뭐 그리 고맙네요. 낳아줘서 고맙고 키워줘서 고맙고 우시더라고. 고맙잖아요. 낳아준 게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부모님 얻었으면 이 땅에 태어났겠습니까? 키워줬잖아요. 잘해줘도 못해는 키워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부모님은 감동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파랑새라는 동화책 읽어보셨죠? 파랑새. 벨기에 작가가 쓴 그런 동화책이잖아요. 이 동화는 행복에 대해서 말해주는 동화입니다. 행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공 치르치르 미치라는 이 남매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가지고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닙니다.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 그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지만 어디서도 그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는 내 집 세상에 내가 그 찾던 파랑새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다고요 저 멀리 쫓아다니는 거예요. 돈이 행복하게 만든다 싶어가지고 저 멀리는 돈을 위해 가지고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젊을 때 행복을 저 멀리 있는 걸 알고 돈을 위해서 쫓아다니더란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공을 위해서 저 멀리 있는 성공, 내가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저 성공을 위해서 한평생 쫓아다니는 거예요. 성공.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이 60 먹어가지고 은퇴한 다음에 여러분 조촐한 식탁에 앉아가지고 부부가 앉아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우리가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고 병원에 안 가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것만 해도 행복하지. 그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 어디다?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행복 어디 있어요? 코 밑에요. 코 밑에. 그럼 코 밑이 어디입니까? 입이잖아요. 입. 이 입에 여러분 행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은 말 한마디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본문은 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치욕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에요 여러분. 혀를 함부로 놀지 마십시오.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혀에서요. 그래가지고 그 혀를 한번 잘못 사용하면은 모든 것을 불태우고 우리 인생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그냥 홀랑 다 터버렸어요. 이제 그 전문가들이 화재 원인을 분석하는 중에 보니까요 이 부부가 어떤 작은 문제 때문에 부부 싸움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 조금 감정이 차오르니까 나중엔요 입에서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붓고 막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막 둘이 대판 싸우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집을 탁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집에 불을 질러버렸는데요. 그 불이 타는데 그 아내가 자기 자신하고 자식들 다 중화상이 있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집 태웠지요. 내 몸 다 태워버렸지요. 그 시작은 입에 나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혀가 조심해야 돼요. 혀를 조심해야 돼요. 말 때문에 부부가 원수가 되고 부모 형제는 원수가 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가정의 비극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비극은 돈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비극은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비극은 인생의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성도들에게 지금 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불신자에게 한 이야기고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한 입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뭐라고요?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마땅하지 않다는 이 헬라의 단어의 의미는 정확히 따지면 그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 오늘 교회 나와서 이 시간 막 찬송 멋들어지게 부르고 나서 돌아서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들, 가족들을 저주하면은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참 입으로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 오면은 막 찬송 깨꼬리처럼 노래 부르는데 돌아서면 입에서 온갖 저주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입에서 여러분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 입은 쓴물을 쏟아내는 샘과 같았어요. 쓴물을 쏟아내는 샘과 같아요. 쓴물.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불쑥불쑥 그냥 추악한 말, 악의적인 말, 시기하는 말, 분쟁하는 말, 악독이 가득한 말을 막 샘물처럼 쏟아내는 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 TV에 나온 정치인들 많이 배운 사람들 말하는 걸 들으면서 이거 정말 느낍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좋은 말 하는 거 없습니까? 대학 교수, 판검사들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을 많은지 모르요 악독한 말을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우리 입은 단물 내는 샘으로 바뀌었어요. 단물 내는 샘.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가득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는 뭐라고요?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희락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온유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절제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는 거 이게 마땅한 죄입니다. 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자꾸 나쁜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자꾸 내 안에는 옛 본성이 따라가지고 자꾸 저주를 쏟아내면서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언어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자꾸 내 입에서 좋지 않은 말이 자꾸 나오는 분은 오늘 회개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쫙 주장해가지고 여러분 입에서 성령의 언어로 여러분 언어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약속하고 맹세도 한 가죠. 맹세는 뭐냐면은 약속은 그냥 새끼손가락 거는 게 약속이고요. 맹세는 자기 이름을 거는 게 맹세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뭐라고 맹세했다고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의 배경인 민수기 14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여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430년 애국 생활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 구원해 줬지 않습니까? 홍해의 기적, 만나음의 철학의 기적, 반석의 샘물의 기적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 때문에 원망하면서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 그 말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을 했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에서 죽게 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그런 원망하지 않았던 요수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우리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 인생을 저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주받는 것은 여러분의 입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정의 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지금 어떤 말이 오가고 있습니까? 부부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행복해지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바꿀 수 없잖아요. 남편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아내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자식 바꿀 수 있어요? 부모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작은아들처럼 이재용 아버지 얻으면 뭐 별 수 있겠어요? 내 집을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말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내 언어가 바뀌는 순간 우리의 가정은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말에 나오는 그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언어가 가득해지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